네, 우리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이제 진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참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단들의 문제는 이제 기독론, 즉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진리가 무너지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가 지켜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기독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봐야 하는 이유도 이렇게 진리가 혼탁해져 있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알아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답을 주기 때문에 히브리서 성경은 이제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는 것이죠. 네, 히브리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보기 원하는데요. 이 히브리서 이 책의 저자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모두 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시면 이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아더 핑크가 디모데와 동역했기 때문에 아마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이 바울 서신과 비교해 보면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바울 서신과 같이 이 히브리서는 인사말이 첫째는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바울 서신과 다른 문체로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고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대충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이 사람은,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는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유난히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펴 보시고 1장만 보시더라도 1장에 5절과 6절과 7절과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 12절, 13절 구약 성경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2장부터 이제 13장까지 계속 읽다 보시면 구약의 많은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또 장막 이야기, 또 모세 이야기, 구약의 제사장들, 또 속죄나 희생 제물을 바치는 어떤 제사 제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 등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얘기하죠? 네,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믿음장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인물들도 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인물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 우리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구약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둘째로는 이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사람과 서로 알고 있는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히브리서라고 적혀 있지만 이 책이 2세기에서 3세기 초까지는 책 제목이 프로스 엠라이우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말입니다. 이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이제 써서 이제 주었다는 것이죠. 1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 글을 쓰는 저자가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자와 독자는 서로 알고 있던 사이였던 것입니다. 독자들과 이 저자는 이제 목양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 이렇게 서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던 히브리인이었던 그 유대인 어떤 사람이 목양적 관계를 맺고 있는, 또 서로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이 서신을 이제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이 서신들을 적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수신자들은 어떤 것에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었습니다. 들은 것,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에 이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 흘러 떠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떠내려가지 말고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4년 7월 18일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외곽에서 일어난 불이 바람을 타고 이제 순식간에 사방으로 이제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화재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냐면 무려 9일 동안 이 로마시에 계속 화재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화재를 통해서 로마시의 3분의 2가 잿더미가 되었다고 하니 이 화재가 얼마나 큰 화재였겠습니까? 이 일로 민심이 흉흉하고 이렇게 재앙이 내린 것을 당시 통치했던 네로 황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그때 네로 황제와 집권 세력이 민심을 수습하고자 이 화재는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누명을 씌우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네로 황제 이후, 이 로마의 이 대화재 이후부터 이제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여기 보니까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로마의 이 대화재가 일어난 이후에 이 글라우디오가 황제였는데 이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에게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그곳에서 나와 이제 다른 곳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사도행전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원형 경기장에서 그때 이후에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면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대교의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 고향으로 많이 돌아왔을 텐데 그 고향 속에 있는 그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 봐라,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다가 이렇게 다 핍박당하고 죽지 않느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때로는 순교 가운데 또 유대교인들의 많은 그런 조롱 섞인 말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떠내려갈 위기에 이 회심한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 이 히브리서 저자는 흔들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게 복음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저자가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빛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않았느냐? 비록 지금까지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구한 소유가 있다. 영생이 있다. 절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이 핍박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간곡하게 지금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정리하자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몰라도 구약에는 능통한 사람이었고 이 서신을 읽고 있는 히브리인들과 목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핍박 속에서 유대교의 잘못된 말에 흔들리고 있을 때, 떠내려갈 위기에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고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지금 이 저자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이죠.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아들이 3살 때 저희 집은 12층이었는데 이제 5층에 있는 한 아주머니께서 자기 아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지 않는다고 저희에게 이제 장난감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실 때 이거 진짜 비싼 장난감이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 장난감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네, 그쵸, 이 사진이죠. 벌써 답을 보여줘가지고, 네. 이 장난감을 주셨는데 저 장난감 이렇게 보면 자동차도 아닌 것이, 동물도 아닌 것이 좀 되게 애매한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난감 이거 좀 이상하다, 좀 갖고 놀기도 이상하다 생각해서 구석에 이제 쳐박아놨습니다. 아이, 뭐 이렇게 형편없는 장난감을 줬어 하면서. 근데 이제 한 달 후에 이 장난감의 실체를 발견했는데, 여러분들도 듣게 되면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 장난감이 어떤 장난감이냐면 그 전설의 장난감, 바로 파워레인저 엔진 포스라는 장난감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장난감이에요. 하나마다 적어도 5, 6만 원씩 하는 그것들을 이제 사서 모아야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비싼 장난감입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낱개로 보이는 장난감이 한 달 후에 이제 엔진 포스라는 걸 발견하고 합체를 한번 해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네, 바로 이렇게 서준이가 3살 때 앉은 키만큼 엄청나게 큰 모양으로 이렇게 합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낱개로 보았을 때에는 참 멋있지 않아 보이고 뭔가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모이고 합쳐졌을 때 엄청나게 멋있는 로봇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 서준이와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1절 말씀, 성경 보시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다니엘에게, 많은 선지자들에게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시를 전달했던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구약시대 때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 즉 이 계시의 끝에 아들을 통하여 복음 전체를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장난감처럼 낱개로 예전에 보여주셨는데 나중에는 그 합체된 전체 멋있는 로봇처럼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분과 모양으로 보여주셨던 그 복음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복음의 계시를 온전히 완전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에는 기독교와 유대교 관계 속에서 고민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할 때 더더욱 그렇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구약의 선지자들만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서가 그런 성도들에게 아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들은 그 복음은 말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아주 작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다. 이제 마침내 그 모든 복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시냐면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만유의 상속자,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 것이다. 옛날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전하는 도구에 불과했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1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만유해 주시고 창조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분이 무엇을 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거기 히브리인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포기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이 영생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다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떠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간곡하게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픔이 있습니다. 궁핍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는 참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럴 때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 봐라, 예수 믿는 거 별거 없다, 다시 세상으로 나와라. 돈이 최고고 집이 최고고 명예와 권력이 최고고 편안함이 최고다.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으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라. 유대교로 돌아와라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으로 돌아와라. 또는 가족 중이나 친척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너 꼴이 그게 뭐냐, 왜 그렇게 잘 되는 일이 없으며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예수 안 믿는 내가 더 잘 살고 편하고 잘 사는 것 같다, 예수는 없다, 신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2장 1절에 이미 나눴던 말씀처럼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 갈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영광의 광차가 되시고 본질상 동등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온 천하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일부분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 전체를 다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 수 있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할 수 있고, 때로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이렇게 선명하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포기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송가 가사 후렴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진리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십자가는 참 어렵습니다. 험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미 사망과 죄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는데, 지금 그 전부이신 예수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험한 십자가 붙드심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